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5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마지막이 아름다울까? 어떻게 살아가야 마지막이 아름다울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이 있었고 또 그리고 북쪽에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똘똘 뭉쳐 있었던 이스보셋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간에 계속 대립이 있었죠. 그러던 차에 아브넬이 먼저 죽었고 그리고 이스보셋도 또 죽었습니다. 이스보셋 왕조는 이제 더 이상 구심점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보셋을 죽였던 군 지휘관 둘이 나왔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나왔고, 야, 우리가 이 기회에 다윗에게 공을 세우자.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100km나 되는 길을 진짜 한달음에, 그죠? 한달음에 그렇게 행군하듯이 건너왔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들을 사형으로 다스렸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에도 애통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루어주는 우리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도 슬퍼했고 아브넬의 죽음도 애통해했고 이스보셋의 죽음마저도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야,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걷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윗의 부하였으면 진짜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을 보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꽉 잡아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래서 언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왕이 되는 길을 걷지 않았던 것 같음에도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7, 8년 만에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그리고 그 남았던 그 지휘관들 레갑과 바나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모두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기죠? 죽으려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간에 쟁탈전을 하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밀리고 잡을 것도 없고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이었어? 친구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시간이 있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암흑기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일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어머 제가 세상에 어쩌다 저렇게 됐어 막 이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사는데 자꾸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도 상처가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어제까지 적이었던 사람들이 오늘 친구로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면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소식을 끊었던 친구들이 다 몰려옵니다. 잘 되냐고, 어떻게 살았냐고, 보고 싶었다고, 오늘처럼 와서 우리가 남이냐 이러고 옵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단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온전히 말씀에 달려있고 내가 말씀 붙들고 서면 그 다음에 세상은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사울왕이 있었을 때에도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극히 세상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고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주권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안다. 우리 11지파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이유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이유가 오늘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죠. 이스보셋 죽고 아브넬 죽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좀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한 7, 8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왕으로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도 금방 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에서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던 걸 기억하죠. 왕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우리 왕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우리도 좀 같이 힘내서 싸우고 블레셋과도 좀 싸우고 암몬과도 좀 싸우고 그러죠. 우리 왕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은 나 하나로 됐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우리는 좀 사람 왕,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왕이 꼭 필요합니다. 아주 땡깡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왕을 주시죠. 그러면 사울을 니네 왕으로 해라. 그래서 사울을 주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딱 구미에 맞는 왕이었습니다. 야, 왕이면 이래야지 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겼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엄청 컸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도 잘했죠. 그러니까 야, 왕이 저 정도는 돼야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과도 싸우고 모압과도 싸우고 그리고 블레셋과도 싸우지.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가는 곳마다 계속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사울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울을 놓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믿음직하니까. 근데 다윗도 괜찮았지만 사울을 보다가 다윗을 보면 별로인 겁니다. 사울은 몸도 크고 아주 건장한 우리 UFC 선수 같은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작고 예쁘장하게 생겼다는 거죠. 꽃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애를 어떻게 왕으로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은 사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잡았고 그의 장군인 아브넬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다윗보다는 그래도 아브넬이 낫고 다윗보다는 그래도 사울의 피를 물려받은 이스보셋이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붙드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덜 좋아 보이는 것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가능하려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내 판단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판단이 맞지 않아.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판단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붙드는 것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에 딱 보이는 길이 어느 날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힘든데 절로 가면 살 것 같은데 이거 안 갈 수 없다는 거죠. 왜 다른 길로 갑니까? 안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야, 하나님도 입장 바꿔 생각해서 내 입장이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엉뚱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길로 우리가 보통 처음엔 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도 갑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갔다가 헉 소리가 나죠. 야, 이럴 수가, 이거 아니네. 분명히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되돌아오기를 반복을 하면 그 다음 압니다. 아, 내 판단이 믿을 게 안 되는구나.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합니다. 그 경험을 충분히 하죠. 아마 여러분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충분히 해야 하나님이 아닐 것 같다는 길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길을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연단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오셔서 다윗처럼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게, 너 왕으로 내가 해줄게 라는 말을 만약에 우리에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일단 왕관이, 번쩍거리는 왕관이 생각날 것 같고, 왕의 엄청나게 화려한 명품 옷이 생각날 것 같고, 내 앞에서 쫙 엎드려 있는 그 대신들, 신하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내가 말만 한번 뻥끗하면 어느 날 빌딩도 세워지고 어느 날 다리도 놓아지는 그런 장면이 제 머리에 있는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 나와 있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서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목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주권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왕이다 그러면 일단은 주권자를 생각합니다. 권세자를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오늘 말씀에서 목자라는 말을 굳이 앞에 성경에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권자의 특징 한 가지만 고른다 라고 하게 되면 폼나는 거죠. 멋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죠. 주권자는 다스리는 겁니다.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목자의 특징은 돌보는 겁니다. 섬기는 거죠.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스리는 자리보다 먼저 돌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늘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 리더로 올리실 때 주권자로 올리심과 동시에 우리를 목자로 올리셨다는 것을 우리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늘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올라갔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야, 내가 승진하면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르고 그 다음에 내 활동비가 얼마나 오르고 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법인카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윗자리에 올라갔을 때 아, 내가 목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돌봄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사명지는, 저의 사명지는 이 교회지만 여러분의 사명지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여러분의 사명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돌보는 게 저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직장과 사업장뿐만 아니라 가정도 똑같죠.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돌보고 섬기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내가 돌보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오늘 헤브론, 지금 이제 다윗이 있는 곳에 모였죠. 그리고 그들이 다윗 왕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다윗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길에서 기름 부음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고 사람이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 3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뭣도 모르고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될 거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6개월 전이죠.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음을 하면서 유다의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이제 7년 6개월이 지난 오늘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세상의 기름 부음으로 확인되는 거다, 확증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름 부음 받는 그날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우리가 세상에서 기름 부음 받을까? 그것이 우리의 디데이가 됩니다. 도대체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초조하게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내가 손꼽아 기다리는 그 세상의 기름 부음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주시는 그 기름 부음에 해당되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먼저 하나님께 있으면 세상의 기름 부음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나머지 것은 정해져 있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기름 부음에 물론 기대는 하지만 그것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기름 부음에 빠지면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순간, 내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의 복에 흠뻑 빠져버립니다.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그 영광과 힘과 재물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럼 무엇을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 이전에 목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까먹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하나님께 처음 말씀으로 받았던 그날이 기억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곳에서 한 줄기 빛처럼 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소망의 빛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40년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의 왕으로, 나머지 약 한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라고 짧지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저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30살밖에 안 됐어? 이런 생각이 아마 대부분 드실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윗을 나누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죠. 젊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주일에 나누었던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좌절감이 좀 들죠. 다윗과 요셉이 30세밖에 안 됐네 라는 우리의 그 한탄 섞인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당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그들은 거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의 고난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나에게 빛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제3자가 보면 내가 지날 때는 엄청 긴 것 같은데 다 지나간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다윗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그들의 고난의 기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황 밖에서 보기 때문이죠. 저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죠. 우리는 그 연단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보낼까에 저하고 여러분의 초점이 좀 맞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왕으로 만들려고 하셨다면 왕이 된 다음에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고난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라 온전한 목자가 되는 것이 그의 진정한 사명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내가 언제 왕이 되지? 내가 어렸을 때 15살 때 내가 목동으로 열심히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너 내가 왕으로 만들 거다 했는데 언제 왕이 되지? 를 늘 고민하면서 살면서 그 연단의 시간을 보냈다면 사울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못 품었겠죠.
아마 그랬다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한 목자로 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돼서도 또 다른 사울이 그 앞에 있고 또 다른 아브넬이 계속 나왔을 겁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정 원했던 것은 왕이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목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왕이 되기까지 그 다윗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저하고 여러분은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하고 많은 전투에서 다윗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구나, 아주 능동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 되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창을 던져도 그냥 피하기만 했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까지 가서도 그냥 돌아섰습니다. 사울왕과 전쟁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피해 다니기만 했죠. 군대 장관 아브넬도 풀어주었고 이스보셋도 품어주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울도 제거해야 되고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봅니까 오늘? 그런데도 왕이 됐네 라는 걸 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노력하고 칼을 갈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왕이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빨리 왕이 돼야겠다. 그런 목표를 누구나 세우시겠죠. 그럼 사울이 창을 던지면 우씨 그러고 나도 같이 던져야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면 기도하지 않고 혹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저로의 기회가 왔으니까 주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냉큼 칼이나 창을 들고 사울의 목숨을 빼앗았어야 될 겁니다. 아브넬도 얼른 죽이고 이스보셋도 얼른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명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의 나라가 탄생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마 왕이 된 다음에 사울처럼 자리를 붙들고 내가 내 자리를 탐낼까봐 창을 들고 있었던 사울처럼 똑같이 창을 들고 부하들과 회의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힘들게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싸우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올라온 이 자리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죠. 내가 이곳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칼을 들고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의 사명은 내가 이루면 안 됩니다. 사명을 주신 이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게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명이 아름답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동안에 여러분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 사명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방법까지도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산다는 거죠. 사명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분명히 다윗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위한 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주신 사명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꿈을 내 힘으로 이루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돼서 했던 일이,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울왕에 쫓기면서도 그에게 대항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쫓기면서도 동족과 전쟁 안 한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같은 사람들도 품어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길입니까? 왕의 길은 분명히 아니죠. 그럼 어떤 길입니까? 목자의 길이죠.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맬 수 있는 것이 목자죠. 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의 자리를 열리로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다해 지키고 있는 다윗을 찾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날 다윗에게 네가 그 지금 양을 돌보는 그 목자의 마음만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왕의 길이 아니라 목자의 길을 걸었음에도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걷는 사람들에게 거절하고 밀어도 자꾸 나한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맞으면 내가 밀어내도 다시 옵니다. 내가 싫다 그러고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다시 옵니다. 밀어내도 다시 오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느끼셔야 됩니다. 밀어내도 내게 다시 오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주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교회는 우리가 힘을 내서 예민하게 있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그냥 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저하고 여러분 앞에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는 때로 우리가 잘 못 보고 밀어도 다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기회는 또 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기회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만 붙들면 내가 실수해서 놓친 기회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서 다시 놓으실 거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맞을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이지만 혼란스럽다면 내가 눈 딱 감고 한번 거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절했을 때 그 기회가 다시 오면 내가 주님의 기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기회 앞에서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가기 원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임을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사명을 내가 성취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온전히 살아야겠다.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먼저 붙들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한숨이 나옵니다. 말씀을 먼저 붙들면 우리는 누구나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요셉만 30살에 총리가 된 줄 알았는데 오늘도 다윗을 보니까 또 30세에 왕이 됐네. 그럼 내 나이는 벌써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초조해집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떤 기회가 오면 온몸을 다해 던져서 기필코 잡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결단하시면 엉뚱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무진장 높아집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냉큼 잡겠죠. 그런 마음으로는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기필코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의 목적지까지 끝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 손잡이와 방향키에 내 손을 떼는 거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늘 새벽에 함께 우리 읽었던 본문이 다니엘 본문이었죠. 다니엘은 요셉보다 다윗보다 더 어린 나이에 출세한 사람입니다. 충격적이죠. 10대의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간 그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너 진짜 똑똑하구나. 너 대단하네. 너 총리해. 그래서 그날 총리가 됐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우리 다연이 나이만 할 때 정도에 아마 총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한 세대의 총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총리가 됩니다. 고레스 왕까지 몇 대에 걸쳐서 형통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몇 세대 형통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뭐 했나? 라고 보면 오늘 아침에 읽었던 본문이죠. 다니엘 6장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전에 총리를 막 모함하고 자기와 경쟁할 사람들을 막 함정에 빠뜨리고 그들을 밟고 또 억울한 일 있으면 소송하면서 끌어내리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가 총리 올라갔으니 이제 절대 딴 사람들은 안 돼. 내가 목숨 걸고 이 자리 지킬 거야. 라고 해서 계속 지켰던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이 허물 없이 산 것. 여러분 이거 보고 뭐라고 느끼십니까? 아, 나도 이제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이 허물 없이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죠. 근데 그 이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총리가 되려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왕이 되려고 살지 않았던 것처럼, 왕의 길을 걷지 않았던 것처럼 이 다니엘도 내가 총리가 돼서 오래오랫동안 총리의 자리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총리가 되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겁니다. 총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죠. 총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는 선물이었습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야지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지만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사명이 선물이겠습니까? 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 100억대 자산가로 만들어줄게 하면 100억 모으려면 얼마나 많이 일을 해야겠습니까? 짐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장이죠. 우리 앞에서도 나누었던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약에도 구약에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만 붙들라고 하면 거의 이 말씀일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우리가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라고 해서 기억하고 있고 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은 성취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명의 끝은 우리 소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사명의 끝은 누구처럼 끝나겠습니까? 사울처럼 끝납니다.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지키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명의 길의 끝은 다윗처럼 끝날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끝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행적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볼 겁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이상한 일을 또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왕의 자리,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선물이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먼저 기대하면서 꿈꾸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여러분의 부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했을 때 야, 그렇게 쓰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네. 내가 이렇게 해야겠네. 그게 왜 짐이 됩니까? 그 사명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날 붙들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사명을 위해 내가 할 일은 오늘 하루를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다윗처럼 용서하면서 품으며 돌보며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사명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왕의 자리를 목자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마 다윗의 삶이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아닌 목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왕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목자의 길을 요구하실 거고 성공의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요구하실 겁니다. 돈이 아니라 정직의 길을 요구하실 거고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도 약속한 복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또 그렇게 살아야 그 약속한 복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진짜 이루어질 때 야, 내가 힘든 게 이룬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선물이네 라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우리 인생을 사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 아니라 훌륭한 목자로 살아야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시작은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멋들어졌습니다. 폼났습니다. 그 앞에서 그런 엄청나게 힘든 고생도 사울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끝은 엄청난 비교가 됩니다. 사울처럼 끝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그 끝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 때 다윗처럼 끝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